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요, 이 밤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고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셨기에 이 시간 이미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그냥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혼 부부가 살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기를 낳고 이야기하는데, 부부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 얘기할 때 이 아이는 계획이 없는 아이입니다. 실수해서 낳았다 그런 얘기죠. 계획이 없었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또 우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우연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계획, 이루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사소하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은혜를 풍성히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선포하면 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아멘 이러는데,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오, 이 전도하면, 그리고 전도하라고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냥 내가 있는 자리가 물이라면 푹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말,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전도자, 전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뭐 고구마 전도, 뭐 아줌마 전도왕, 뭐 이런 전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면, 또 전도자 하면 우리 머릿속에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 제가 학생 때 우리 주한교회 바로 옆에 주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은 1000명을 전도했대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총동원 때 전도하는 걸 보니까, 그 간증을 들으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 주한장로교에서 한국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전도해서 버스를 대절하고 초청해 왔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도자 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특별한 사람, 전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자는 어때요?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다, 전도자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전도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되었을까? 왜 전도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때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뒤집어지고 유대 땅이 뒤집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초대교회 그 가운데 환란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흩어지니까 순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박해와 순교를 피해서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들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곳마다 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야,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런 큰 기쁨과 소망과 감격 속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리라 하신 그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게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300년 전만 해도 박해, 순교 이게 일상이었는데, 그런데 박해하던 순교자를 만들어내던 이 로마에서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아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상상,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도 없이, 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도 없이 그냥 교인이 됐단 말이죠. 회개도 없고 죄 사함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없이 그냥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국교가 되니까 세상에서 존귀한, 세상에서 귀족이 교회로 몰려들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회개도 없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없이 그냥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교회 모여서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뭐예요? 세상의 교회로 그냥 옮겨졌을 뿐이란 말이죠. 아무 내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과 거듭나는 은혜, 복음의 역사가 그들 심령 속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의 피로 인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단 말이죠. 국교가 돼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권력자들이, 유산자들이 교회로 다 오면서 자리만 옮겼어. 기득권을 그대로 갖고 교회로 와서 교회가 권력과 재물을 함께 갖게 되었고, 회개를 잃어버리게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세 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 중세 암흑의 시대. 바로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힘과 능력,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죽어도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증거된다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던 이 전도의 불길들이 국교가 되니까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회개의 역사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면서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특별히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집중해서 몇 사람.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전도자라 하는 이 개념들이 전도하면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 특별히 몇몇 은사가 있는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꿔지게 됐어요. 이렇게 전도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 도절 말씀 중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전하라. 그리고 경책하고 그리고 직무를 경책하며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내 직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라. 직무에 힘쓰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가르치라. 힘쓰라. 무엇을? 복음을. 어떻게? 쉬지 말고 끝까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범사에 힘쓰라.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전도했단 말이죠. 전도의 은사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가 되었고 전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초대교인들은 특별한 은사가 아닌데 전도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증인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증인. 증인은 뭐예요? 법정 용어죠.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사람은 직접 체험한 사람이야. 보든지 듣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체험한 사람이야.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뭐예요? 증인이란 말이죠. 증인. 그래서 우리가 만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내가 만난 치료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은,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 나의 삶에 구원이 되셔서 어떤 환경에서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긴장 속에 살던 내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 시련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증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리고 나에게 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 만나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그러면 만나셨죠.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거 그럼 얘기하시면 되죠. 뭐 전도자는 뭐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만난 경험을 전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훈련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나의 삶에 나를 미소 짓게 하시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고요. 그냥 나가게 되죠. 그냥 말하게 되죠. 제가 목회할 때 전에 있는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벌써 꽤 됐네요. 처음 부임해서 3개월을 지났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대장암인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오시면, 또 우리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 오시면 장로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것보다도 그때 다니엘 기도가 시작됐어요.
다니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한 달에 1일부터 21일, 한 달에 21일, 다니엘 21일 기도죠. 21일 다니엘 기도인데 한 달에 1일부터 21일까지 기도하고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달에 또 1일부터 21일까지 하기를 2년 가까이 했어요.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10여 년 이상 약을 먹고 어지러움 때문에 뭐 불편한 것 때문에 약을 먹고 계속 참석해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기도에 참석하면서 어느 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약을 먹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에 걸린 장로님이 기도 같이 늘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 몇 년 됐군요.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그 교회 떠나기 전 벌써 몇 년 전에 장로님이 7년이 돼서 이제는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다른 친구분 장로님 소천하셨어요. 당신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사람 만나고 암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지식이 박학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이야기 줄줄줄줄 해. 왜? 자기가 암 걸렸다가 죽었다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어. 의사 뺨쳐. 의사도 평가해 보니까. 의사 머리 위에서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대장암에 걸렸다는 이 경험, 거기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이 경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회복됐다고 하는 이 믿음, 이 경험이 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병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줄줄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으면 좋고, 어떻게 해 좋고, 뭐 어떻게 해 좋고. 그래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그분이 간증하라고 얘기하고 요청해서 간증하나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살아난 경험, 자기가 이렇게 해서 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위로와 치료와 소망과 힘과 능력과 길 열어주시며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그냥 드러내는 거야. 그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전도죠. 그게 증인되는 거죠. 그게 전도죠. 모르는 집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금호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이게만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의 문제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절망하고 상심해 있는 그들에게,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것, 이게 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뭐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는 전도는 너무 쉬운 거고, 쉽다고 얘기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얘기하고 증언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일상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주님이 살아 계신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가?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문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시며 공급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범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저절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부동산이 있으면 뭐가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부동산 만나면 무슨 얘기 만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모이면 누구누구 막 이렇게 그 안에 그게 있어서 그래. 모이면 누구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 여기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서. 내 안에 주인되고 내 안에 중심된 것들을 말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말하면서도 점잖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톡톡톡톡 건드려. 절대로 안 그런 줄 믿어요. 그런데 뭐에 지금 뭘 붙들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에 붙들려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야. 여기 긍휼이 있으면 긍휼이 나오는 거야. 여기 애통함이 있으면 애통함이 나오는 거야. 여기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으면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 때문에 심령이 애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항상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구, 환경 뭐 이렇게 다 하고 돌리거든요. 다른 사람 다 그렇지 않잖아요. 받아들인 내가, 느끼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주먹으로 때려도 아이고 그렇게 반가웠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여러분? 한번 주먹으로 때려도 나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렇게 반가웠어 이러면서 활짝 웃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사람은 그냥 툭툭 건드려도 왜 기분 나쁘게 툭툭 쳐, 이런 사람이 있어. 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나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주님 얘기. 내 안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얘기. 하도 요즘 부동산 광풍이 부르니까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주님만 얘기하면 돼. 그걸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잘하는 훈련을 받는 필요가 있지만,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훈련 받지 못했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항상 어느 때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쉽죠 여러분?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내가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 말을 내 입에 줄 것이고 너희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들 내 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전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담대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전하게 할 테니 너희는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특별한 사람의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나와 전도는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전도하기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물러서는데 마귀는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야. 너 주제에 너 같은 게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 체험했으면 얼마나 체험했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니 애기들이 뭐 알기를 뭐 천지를 알아서 뭐 얘기합니까? 그냥 자기 아는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꼭 알아야만 전한다. 그러면 평생 전도 못해. 평생 공부해도 그 공부한 학자는 뭐라 그래? 한마디야. 평생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고 이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이제서야 뭔가 조금 보입니다. 조금 보인대. 죽을 때 돼서 뭐라 그래? 그냥 죽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그러니까 알아야 전도한다는 사람 평생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너희 안에 내 영이 있으니, 너희 안에 있는 그 영, 나를 그냥 드러내라. 나를 만난 것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가 듣고 배운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 다시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 잊어버렸어요. 전도하는 거. 아주 그냥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잖아요. 우리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그냥 공포심에 코로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잖아요. 뭐 변이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변이 뭐 어느 나라 변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부터 마음은 충격이 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예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전도하는 거 다시 쉽게 예수 전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대계명을 주시고 대명령을 주셨어요. 대계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이에요. 그리고 대명령은 뭐예요? 대사명은 뭐예요? 이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 사랑의 삶을 어떻게 너희는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족속을 복음을 전가해서 나를 전함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 세워서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세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 전도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사명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그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전하게 하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족속 다 제자가 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온 땅과 세계, 바다 물이 덮음 같이 하나님 나라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때 우리 재림주 오실 때 우리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영생의 잔치에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켰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전도인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삶으로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확장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때 정말 전도하기 좋은 기회예요. 그래야 여러분, 옛날처럼 그 방식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초청해서 이런 건 어려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땅끝이지 뭐예요.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 그게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고 선교 대상들이죠. 전도 대상들이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만나. 그죠? 코로나 걸려도 만나. 가까운 사람은 어쨌든 일의 관계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만나는,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로만 오던 사람들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들불이 되는 거죠. 들불. 교회 안에서만 불타오르던 불이 흩어져서 들불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지역에서 들불이 돼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무슨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거기서 한 영혼 주께 인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며,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돼서 그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람이 돼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 불꽃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능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그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내가 만난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편안하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고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될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더불어서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다른 영혼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성은 약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 성도들 자꾸 이 성편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감성 지수 자꾸 이야기하니까 언어 사용에 자꾸 조심하게 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위배되는 거 아닌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 강해요, 여러분? 애를 낳으니까 강한 거예요. 애를 낳으니까 강한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어미가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키우게 될 때 그 아이도 건강해지고 본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보면 늘 뭐예요? 그냥 받으려고만 해요. 받으려고만 해요. 평생 아기로 있어요. 여러분, 영적 자녀 나면 나도 건강, 자녀도 건강, 우리가 건강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권세는 점점점 쫓겨나가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삶 살아가는 인생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예수의 증인된 자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 사명 대명령에 순복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천국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